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 광풍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노력과 재능으로 그 광풍을 극복하려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품고 이겨내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실력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지식만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 의심도 품지 마십시오.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식으로만 살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실력과 지식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벗어난 어떤 문제나 장애가 나타났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실력과 지식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 의심과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은 침몰하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야 하지만 그 모든 배움과 훈련은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확신을 견고히 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인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사는 자는 영원히 불안과 목마름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오늘은 광풍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과 균형을 잃지 않고 믿음을 품고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마음의 안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 세대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전통과 관습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들과 위계 질서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이 달라져서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은 현재는 거의 없으며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라는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핵심, 삶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과거 전통과 관습은 변화와 성장의 걸림돌처럼 이미 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지배적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변화와 성장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 변화와 성장의 속도라는 것까지 또 붙여져 단순히 변하고 성장하는 것을 넘어 그 속도에 맞추어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속도까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언제부터인가 이 속도라는 것이 지구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의 리듬인 24시간이라는 것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 24시간의 리듬은 의미 없는, 이것보다 훨씬 변화와 성장의 속도가 단축되어 있는 속도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의 리듬과 과학기술의 속도의 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영혼적으로 이제 그 불협화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회의 구조 속에서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며 이미 우리는 이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스트레스성 병이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묻지마 사건들,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 조절 장애의 증상들은 이미 이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을 넘어 성장의 속도와 발전의 속도가 지배하는 그 지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현대인들은 독특한 삶의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녀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충고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강하게 압박할 수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현대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무언가를 보고 있거나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든지 컴퓨터를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보거나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부탁을 해봤습니다. 얘들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휴대폰도 보지 말고 심지어는 책도 보지 말고 조용히 하면 고요하게 혼자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이것을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경우를 못 봤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책도 보지 않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우리는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가만히 침묵하는 조용함과 고요함을 과거에는 지루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루함을 넘어서서 현대인들은 고요하고 침묵하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 의미 없는 화면이나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보고 있어야 하고 무언가를 듣고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복잡함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감이라는 광풍이 마음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런 시를 읽었습니다. 노동과 인권 운동가이면서 시인이신 박노해 선생님의 그 시를 읽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를 쓰고 보였습니다. 사막을 달구던 태양이 저물어 가면 흰 잘라비를 입은 수단의 농부들은 나일강의 강물을 끌어다가 일항을 내고 씨를 뿌린다.
거대한 모래폭풍이 한번 휩쓸고 가면 그동안의 노고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말라 죽으면 다시 심고 또 말라 죽으면 다시 심는 그 일을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렇게 나일강 주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푸른 띠를 이루며 넓어지는 농토와 숲. 날마다 반복되는 농부들의 이 거룩한 일 덕분에 오늘도 불타는 사막에 푸른 생명이 자라난다. 나는 걸음마다 황무지를 늘려가는 사람인가? 걸음마다 푸른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인가? 김기성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 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투덜거림은 약자의 버릇이다. 이 김기성 목사님과 박노의 시인을 겹쳐지는 이 순간에 저는 또 가슴에 한번 큰 울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조그마한 일에도 수없이 투덜거리며 짜증을 내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광대한 우주만큼 이 우주 속에는 무한한 잠재성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자신의 욕망 속에 갇혀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현상만을 보고 투덜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투덜거리거나 짜증내지 말고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엎조려 보십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우리의 모범적인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현실의 모래사막과 뜨거운 햇볕, 세상을 뒤덮는 모래폭풍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뜨거운 태양과 모래폭풍이 이글거리는 세상 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오늘 여기라는 하늘의 씨앗 속에 생명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소망과 희망의 씨앗을 내리고 살아내십시오. 언젠가는 비가 올 것이고 언젠가는 씨앗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흰 잘라비를 입은 수단의 농부의 마음으로 변함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은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 나의 기술과 재능과 능력과 바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그 방식을 따른다면 되어짐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현실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당장의 결과에 투덜거림을 멈추십시오. 나의 모든 불안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불안, 억울함, 두려움과 모든 의심을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주님이 도우시며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주님의 발목 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삶 속에서 투덜거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덜거림은 약자의 버릇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확신의 방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오늘 본문은 나오진 않지만 주님은 여러 번 곳에서 주님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라라는 요청입니다.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라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씨앗을 뿌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투덜거리기를 멈추고 기도와 순종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단언컨대 하나님의 응답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 안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힘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씨앗 안에 생명의 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씨앗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도 지금 당장 그 진리의 생명력과 결과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우리의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반드시 우리는 진리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수없는 모래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진리의 씨앗을 변함없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 욕망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성공의 욕망을 향해 가는 삶의 무게는 영원히 만족함이 없는 무게이지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진리의 무게는 무겁지 않습니다. 본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1등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와 직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승진해야 될 조건도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자산이나 사회적 신분도 필요 없습니다. 다이어트나 성형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진리는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믿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내 주어진 이 삶을 진실되이 사랑하고 정성 들여 가꾸어 이 시간을 살아낼 때에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결과를 내야 하는 성공의 멍에, 욕망의 멍에,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이 현실을 감사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어지는 이 변화와 환경과 조건들에 진리로 응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삶은 이 세상이 치열한 경쟁과 싸움터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고 또한 상대방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무서운 정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주님이 계심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세상의 교육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강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정글로 전제하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이웃을 이겨야 할
경쟁자나 적으로 간주하기에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정말 정글과 같은 세상이 펼쳐질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는 성경을 수천 수만 번 읽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를 드려도 그 마음과 삶의 쉼과 안식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현실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그 거울을 향하여 웃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거울도 우리를 향하여 웃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향하여 웃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도 우리를 향하여 웃어 줄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것들에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내 삶 안에 감사가 채워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 마음이 정글이면 세상은 우리 삶의 정글을 비춰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현실은 내 마음의 천국을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 이곳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품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현실을 바꾸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바뀔 때 이 세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삶은 훨씬 쉽고 가볍게 됩니다. 그 마음에 여유와 쉼이 있으니 현실도 여유와 풍요로운 쉼으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동원하여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마음에 성공과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으십시오. 성공과 성취를 품고 살아가는 자는 수고와 고통이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과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분주한 생각들을 잠잠히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질 때 우리의 인생도 고요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이 아니라 삶을 주셨습니다. 노동의 결과는 성공입니다. 반면 삶의 결과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욕망의 멍에가 아니라 안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공과 승리는 혹은 이익과 같은 세속적 멍에를 매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진리로 살아내는 멍에를 매십시오. 주님이 주신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쉽고 가볍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을 사랑함으로 마음에 먼저 쉼을 얻으십시오. 노동의 수고를 멈추고 삶의 기쁨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